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 설교 제목이 좀 재밌는데 교회는 교회다. 자,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조금 달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 세상 조직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교회에 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깊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산전수전 겪는 게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거나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저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이 모이면 또 뭐가 모이죠? 돈이 모여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 직속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먹고 자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능력을 받은 자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다스리는 교회, 섬기는 교회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돼 있죠.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이 신도수가 급격히 불어나는 거죠. 그러면 벌써 8,000명이잖아. 이 대형교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에 여기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 아니고 교회에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헌신된 자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믿음이 좀 강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말고 성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자기 거 양보하고 천국처럼 남을 배려하는 기대를 이전에는 가졌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매스컴 영향으로 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비감도 없어지고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다. 교회도 사람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실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보도면 다행이지만 또 왜곡된 보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자, 교회가 지도자가 뛰어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인류 역사상 제일 뛰어난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직속 제자들이잖아요. 능력도 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아래 갖다 바치는 그런 영적인 권위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은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웬만히 불평이 있어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목사님이 영적 카리스마가 강하고 어떤 하늘의 능력이 강하면 절대 성도들이 원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섬길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끄는 공동체도 불평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랫사람들이 절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는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고, 오늘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사도들이 이끄는 이 교회에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단 집단에 가면 없어요. 이단 집단은 그 교주의 카리스마로 억압을 하거든요. 사람을 겁을 주기도 하고 누르는 거죠. 너 불평하면 뭐 저주받아 이러면서 막 그 억압을 하니까 못할 뿐이지 그건 건강하지 않죠. 건강한 교회는 실은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니까 또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이죠. 자,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의 주요 그 교회의 멤버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부류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라는 건 그 당시 로마 그리스를 중심한 헬레니즘 문화, 흔히 지금 서구 문화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외국에서 살거나 또 유대 땅에 살지만 언어가 헬라어를 하는 사람, 언어가 틀린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 토종 유대인들, 태어나서 유대나라에 살면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멤버들이 예수님 직속 제자들과 함께 히브리파 사람이었을까요? 헬라파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 토종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개척 멤버들은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좀 비유는 안 맞지만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에 가면 뭐 저기는 이북 사람들이 모이는 이북교회 같은 그 이북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해방교회 같은 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 전라도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경상도 교회 같은 곳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충청도 교회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살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 곳이 있나 봐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말은 틀리지만, 자, 서울에 가도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도 아무리 표준말 흉내 내려고 해도 어디서 표가 나냐면 억양에서 표가 나요. 그러니까 억양을 들어보면 저분 전라도 분이구나, 저분 경상도 분이구나 대강 알아요.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 사는 곳, 태어난 곳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뭘로 구분하느냐? 언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러 왔다가 오순절날 제자들이 술 취하는 것 같은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공간이 어쨌든 작을 거 아니에요.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이전의 교회들처럼 부흥회하면 짐 싸들고 와서 몇 박 며칠
자고 거기서 먹고 하듯이 초대교회에 아예 교회 근처에 눌러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먹여줘야 되겠죠. 은혜 받아서 예수님 더 알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어쨌든 이 사람들을 먹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렇게 교회 손님이 많이 왔는데 저 손님들 먹이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겠다. 또 여러분 훌륭한 교회들 보면 무료 급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무료 급식 하려도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 팔아서 이걸로 교회 손님들 먹이십시오. 이걸로 구제도 하십시오 하고 자기 제자들 발 앞에 돈을 갖다 준 거죠. 자, 그 돈들 중에 일부를 이제 그 과부들을 구제한다. 과부들을 돕고 과부들, 가난한 과부에게 물질을 주는 그런 교회 사역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과부 명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보양할 자녀가 없거나 또 보양할 친척이 없는 사람들 중에 60이 지나고 과부 명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책임지고 구제해주라 하는 그 초대교회에 그게 있었어요. 요즘은 돈 많은 과부들도 많지만 성경적으로는 일단 이 시대만 해도 과부들은 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초대교회도 이 과부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헌금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과부들을 구제한다 그래. 구제 헌금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개척 멤버들 주요 세력은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늘 열등감이 있겠죠. 우리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 교회 안에 주로 큰 목소리 내고 사도들은 거의 다 히브리파 사람들.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에 경상도 사람이 가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잘 못 섞여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사람과 제일 친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유사성, 일치성,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그래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전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경상도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잘 못 섞이고, 또 경상도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 또 전라도 사람이 들어오면 왠지 귀가 죽고 눈치가 보이고 나는 좀 소외감을 느낀다, 이럴 수 있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거의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그 개척 멤버들이 거의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들어왔긴 왔는데 뭔가가 우리는 주인공이 절대 못 될 것 같고 늘 섭섭하고 뭔가 중요한 일에는 자기들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쳐진 헌금으로 과부들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구제를 하는데,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는 거냐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구제금 못 받았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쓰는 과부들은 매일매일 돈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가 자꾸 빼먹어요. 이런 이제 불평이 올라오지. 안 그래도 마음에 이 열등감이 있고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거봐,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자기 사람만 챙겨.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여러분 끼리끼리 챙겨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눈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힘이 있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재정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리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뭐가 올라온다고요?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빠뜨리냐? 왜 우리를 소외시키냐?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시끄러움이 나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아니 감히 우리 권위에 도전을 해? 우리는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12사도의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지도자가 훌륭하면 그 공동체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봐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이 원망과 불평을 12사도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교회에 중직들, 믿음 좋은 제자들을 뭐 수천 명 될 수도 있고 수백 명 될 수도 있겠죠.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12사도가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됐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헬라파 과부들에게 야단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12제자가 모든 교회 사람들 불러놓고는 자기 성찰을 해요. 교회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를 했겠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좋은 일에 왜 이런 원망이 일어나지? 아하! 이 12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도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12사도 자기들을 가르치죠. 자기들의 부족함, 자기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원래는 제자들 그 12사도의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증인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는데, 이 12사도들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제금으로도 하고 교회 재정에 막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고 정신이 없어요. 12사도들이 막 그런 원망이 일어나니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사명을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를 부르신 직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 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솔직하게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일은 뒤도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돈이 막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재정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움이 난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실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12사도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려라. 그게 사명이지 재정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다니는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해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맞아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교회의 영적인 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긴 하지만 그 일만이 주요 부르심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그냥 착한 일은 많이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성도들이 교회를 한다고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본분은 다 해야 되는데 예배를 빠져가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 가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목회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뭐가 머리가 아프냐? 성도들 중에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분 중이나 또 다른 봉사를 하는 분들이 봉사 시간도 내고 예배 시간도 내기가 너무 주일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봉사하는 데서 그냥 예배 드렸다고 쌤쌤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봉사만 하고 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 또 찾아내요. 찾아내서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지 봉사만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끝에 가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라고 부르셨어요. 예배를 통해 교제하라고. 어쨌든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자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 제자들이 참 멋지죠. 먼저는 그 원망하는 사람이 야단도 안 치고 너희들이 문제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야단치지도 않고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놓치고 엉뚱한 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일단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3절에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회중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조건을 내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이 일, 재정관리하고 과부들 돌아보면서 구제헌금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사도들에게서 일반 평신도로 넘어가요. 근데 일반 평신도에게 재정을 맡기면서 사도들이 하는 봉사일을 할 때 조건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 교회 일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교회 일꾼 세웠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재정 헌금 들고 도망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 재정 헌금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공급 횡령한 사람도 있고 교회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울 때 특별히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똑똑해야 재정을 관리하죠. 똑똑해야 교회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성결하고 사람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 교회 집사님들의 조건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일꾼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사람을 일꾼으로 많이 세워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평판을 들어보면 세상에서는 안 좋은 얘기 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 와서 교회 목회자한테 잘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데 나가면 칭찬 못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세울 때는 첫 번째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택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을 택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뽑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택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야, 사도들이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평신도들에게 처음으로 넘어가는, 처음으로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는 일들입니다. 평신도들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재정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과부들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역이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위임한다는 건 위임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도 돼요. 믿을만하니까 맡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평신도들의 이런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으면 믿고 맡겨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과 같은 그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봉사만 해봐요.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 일어나요. 시끌시끌해요.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면 시끌시끌해집니다. 기도해도 시험이 있는데 기도 자리가 비어지면 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아,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 일은 집사님들이 더 잘할 텐데 우리만 잘하는 줄 알고 이 일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원래 부르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할까요? 반대했을까요? 아니죠. 자신들을 믿는 데니 얼마나 좋아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7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을 한번 잘 보세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7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했던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자,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왜 우리 과부들을 군에서 빠뜨리느냐? 너희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일을 멍청하게 하고 있냐? 왜 공평하지 못하냐?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제기했던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정을 맡겨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교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문제 제기도 안 해요. 근데 자꾸 문제 제기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제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일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저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사명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실은 이 헬라파 사람들 못 믿을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들어왔고 주류 세력도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을 하면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역을 시키는 게 안정이 되지, 헌금한 것도 별로 없을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실은 재정 맡기기 쉽지 않아요. 근데 원망이 그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럽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헬라파 사람들로 집사님을 세웠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자, 이 교회 공동체가 뽑은 7명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는 일꾼 세울 때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웠어요. 요즘은 그냥 집사님들은 집사 직분 받을 때 일어났다 가면 앉으면 거의 집사 직분 받고, 권사님들은 여자분들은 한복 입고 강단상에 한번 올라가고 어쩌고 이러고 하는데, 실은 일꾼 세우는 이 과정은, 이 안수라는 건 신적인 능력을 전수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입니다. 당신들은 교회가 세운 일꾼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안수했습니다. 이 처음으로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현장이죠. 자, 이렇게 그 업무가 분담이 된 거죠. 하나의 교회 사역이 분담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분업화되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무질서합니다. 저는 저번에 이제 한 몇 년 전인가 우리 그 성도님이 그 하시는 사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업장은 우리 주인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빠져도 되게끔 되는 거. 사실 작은 교회나 이 초대교회 처음에 숫자가 작을 때는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다 해도 돼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목회자 혼자 다 북치고 장구쳐도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시스템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질서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이게 되지. 그러니까 시스템화 된다는 건 그 성도님 했던 말대로 어떤 사업장을 하나 하더라도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사업장은 조금 불안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두면 그곳은 어쨌든 또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스템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 시스템 하나로 또 교회가 조용해지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재정에 문제가 없이 봉사하는 일도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평신도들도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교회를 하다 보면 흔히 평신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냥 도와준다 그래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뭐라고 하느냐. 교회인들하고 같이 뭔가 사역을 할 때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들의 교회는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모든 일을 다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이제 이 성도들도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들은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원래 저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은 주일날 한번 와서 멋지게 옷 차려입고 그래 목회자들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깨 청소도 잘 돼 있네. 주고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어디 내놔도 안 빠지지. 잘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잘하고 있어. 요런 거는 진짜 조직체, 세상 조직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대부분 교회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역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사역이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말을 못하고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집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인데 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갑이라 그러죠. 성도들은 거기에 나 할 수도 있고 나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도 교회에 봉사라고 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봉사한 그 봉사를 기억하시고 상급도 있고 칭찬도 있고 면류관이 있는데 교회를 목회자 혼자 다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성도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 상급이 많은 주의 일을 우리한테 분배도 안 해주고 목사님 혼자 다 해서 목사님은 멸관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늘나라 와도 받을 축복도 없잖아요. 상급도 없잖아요. 면류관도 없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목사 일 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냥 하나의 직분이고 여기 사도들도 직분이고 집사도 직분이고 우리 다는 어떻느냐. 다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역할이 틀려요. 시스템이 있을 때 역할이 틀리죠. 주방은 주방의 일, 카운터는 카운터의 일, 홀은 홀의 일. 다 틀리지만 그 사업장에 소속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교회도 목회자의 일, 집사님의 일, 권사님의 일, 그다음에 전도사님의 일들이 분배가 돼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인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데 직원한테 그 홀을 맡기면서 좀 도와줘 이러지 않죠. 당연히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쓰면 그냥 당연히 하라고 하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권한을, 이 권리를,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부분 내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하늘나라도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작게는 교회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주중에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도 이제 식당을 하는 분인데 전에는 주방장을 써서 이제 본인이 조금 괜찮아졌는데 요즘 또 주방 사람 구하기가 힘든가 봐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일을 하는데 참 힘든가 봐요. 여름에 덥고. 근데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한 달에 첫날 들어오는 모든 수익은 자기가 구제 헌금으로 써야 되겠다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알잖아요, 나는 식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가서 교회 청소도 못하고 애들 가르치거나 봉사도 못하니까 그냥 주방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물질로 봉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아이고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또 그분의 믿음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 직분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도 축복받고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도 주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면, 또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세반석교회는 저가 목회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가 절대 성도들한테 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축복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교회는 교회입니다.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지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고 안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분업화했더니, 일을 나눴더니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기독교에 복종하고 들어왔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교회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시끄러움도 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해결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나가십니다. 교회의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